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올 한 해는 의미 있었던 것이 내년을 준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해가 오늘이었고, 이미 성도 되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잘 지켜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하늘 땅 교회에 목회자로 그 저력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새로 올해 12주년까지만 개척 멤버로 넣어드리는 걸 알고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참 귀한 분들만 이렇게 오셔서 한 가족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래, 목회라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을 잘 지키고 서 있으면 그 위에 누군가 또 와서 같이 앉고 손잡는 일들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은 것보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온도, 속도를 잘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 관리를 잘할 때 변화의 시작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내년도,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년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주제는 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이루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도에 내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으면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관계들이 단절되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하지 못하니까 뭘 먹어도 마치 얹힌 것처럼, 바로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열심 내고 무엇인가 열심 내서 하면 할수록 회복되어서 열리지 않으면 오히려 얹혀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하늘 땅 교회가 한 걸음 더 자라서 가려면 우리 안에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서 13장 4절,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고백이면서 그는 많은 것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 계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약함으로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하늘 땅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 스스로는 날마다 약하다고 고백하고,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2023년도에 우리 안에 자랑이길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십자가, 오히려 약하심으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 하늘 땅 교회의 유일한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매달리던 형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무능력이었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십자가였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십자가는 미련한 자에게는 어떻게 되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2023년도 능력 있는 삶과 또 교회가 내년도에는 많은 것들 펼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 주님이 십자가의 약하심으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신앙의 이 신비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는 해가 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또 주신 게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왔을 때 기도하던 그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천국의 열쇠를 받을 교회가 드디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요. 주의 성령 가운데 2023년도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을 경험해야만 우리 안에 있던 이 상처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위즈덤, 지혜가 우리에게. 그래서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 전도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 이퀄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알라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깨닫고 알려면 성령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더 깊은 것까지 알고 깨달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올해와 내년도에 우리 안에 회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성령 안에 교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면 무엇이 우리 안에 불편을 주고 내가 무엇에 매여서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저는 어제 제가 조용히 그냥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은 뭐 소리내서 간구할 수 있지만 조용히 하나님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 교회가 성령 가운데 붙들려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약속해요. 특별히 여러분 어제 좋은 소식이 교회 안에 들려졌는데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던 석춘이 형제의 암세포가 완전히 작아져서 거의 보이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소멸시키는 불의 혀와 같은 이 성령이 완전히 불태우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룰 수 있어요. 회복은 과거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며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억어하고 붙들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냐면 과거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 삶이 열리고 회복이 되면 관계가 이어지고 회복이 될 때 우리 삶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죠? 한번 제가 모시고 갈 텐데 안성의 사랑의 수양관 앞에 가면 슈브라고 하는 십자가와 함께 전시하는 카페가 있는데 여러분 꼭 가보세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럼 토부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행복. 참 너를 보니까 행복하구나 슈브. 그래서 토부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바로 슈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해도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건데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으면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떻게 해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토부 슈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늘 기도하면서 2023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오히려 채워야 할지 잘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2023년도는 더 천천히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와 같은 성전을 잘 관리해서 닫혀진 모든 문이 열려서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축복하세요. 여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올해 대학들 다 가고 자기 길들 찾아서 가는 모습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고등학교 이제 자기가 원하는데 또 다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길이 막히고 길이 끊어지고 길이 휘어진 것을 창세기 1장 2절은 흑암과 공허와 뭐가? 뭐요? 혼돈이 가득했다고. 그래서 그 세 단어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길이 비로소 보이고 열렸던 거예요. 저는 참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안지연 청년이 1월 16일, 이용아 청년이 3월 20일 이제 계속적으로 군대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의 길이 보여야죠. 이제 군대 다녀왔는데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우리 백범소리 청년이 KT에 최종 합격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와서 알려주고, 또 우리 그 집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또 이렇게 눈물로 잘해서 좋은 소식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길이 열려야 돼, 길이.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우리의 길이 다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저는 하려고 하는데요. 두 말씀 구절로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돼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